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우리 5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자, 5월 8일 오늘 목요일 렘넌트 성도와 빛의 캠프가 되겠습니다. 성도와 빛의 캠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TCK 빛의 캠프다. 자, 오늘이 사실은 어버이 날입니다. 우리 세상 절기 어버이날인데 특별히 어버이날을 정한 이유가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를 마지 말자, 잊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지만은 또 이 5월달만큼은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른들을 특별히 부모님들을 우리가 정말 놓고 기도하며 잘 챙기는 그런 또 날이 돼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든 전화를 드리든 정말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시간이 되면 직접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는 그런 날로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렘넌트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렘넌트만 해당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 원하는 게 뭔지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하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빛의 캠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집에 가보면 낙심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이 또 순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또 뭐 폭력을 행하는 가정들, 또 불화, 계속 다투는 가정들, 또 계속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그런 문제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되겠지요. 거기서 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찾아내야 되지요. 학교에 가도 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답이 돼요.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지요. 계속 선생님은 공부하라 그래서 하지, 바로 살으라고 해서 이야기하지 답답하지요. 그래서 약간만 빛의 캠프를 누리면 된다.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있는 처소에 이제 기도에 탁 망대를 세워놓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냐?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뭐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7망대를 다 알지 못해도 그렇죠. 그 순간 빛의 캠프를 누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내 생각, 아니 잘못된 거 계속 이것이 올바른 뭘로 그렇죠. 그 각인으로 살살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들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계속 이게 드러납니다.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가 주 앞에 참 나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렇죠. 이 빛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빛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산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게 우리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이때 반드시 뭐가 이정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시간표가 다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렇죠. 이 말씀 정확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정확하게 진단시키고 수술시키고 치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정표입니다. 렘넌트가 꼭 기해야 할 것, 성도들이 기해야 할 것은 300%의 응답이다. 그렇죠. 우리의 학업이 100%, 그렇죠. 우리의 업이 100%고 100%의 축복을 받고 전문성이 100%의 축복을 받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전문 업이 있죠. 현장, 각자 현장이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들이 있으면 여기 100%의 축복을 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냐? 업이 100%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 이것을 어느 정도 전도 선교가 될 만큼 뭐 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현장 100% 그렇죠. 현장을 우리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현장을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는가, 뭘 먹고 사느냐, 종교가 뭔가 이것만 쫙 분석을 해도 멀리에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어떤 망대가 필요한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쫙 나오지요. 젊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으면 당연히 어린이 사역 쪽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어린이 망대가 세워야 돼요. 그렇죠?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이 줄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망대가 세워야 됩니까? 그렇죠? 어른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치유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보니까 다민족이 많아요. 당연히 다민족 237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모든 상황, 위치 따라서 그 마찬가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산업을 하면은 이 지역에 그렇죠 흐름을 주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몇 가지를 예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고난이나 어려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 현장에 가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뭐의 시작이다? 그렇죠. 기도의 시작이고 캠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은혜 받기 위한 시작.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의 시작. 그곳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초대 교회의 이단 두 명을 씌우면 끝날 줄 알았지만 이 바리새 교회가 그것을 시작이었습니다. 바리새 교회는 이 초대 교회를 누르기 위해서 그렇죠. 이단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계속 또 로마의 정치를 이용하고 헬라의 완전한 이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압박을 가했는데 오히려 초대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바리새 교회가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되고 초대 교회는 가면 갈수록 왕성해져 갔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고 흔들어 계속 까불려가지고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갖고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주는 거죠. 요셉이 뭐 할 때, 그렇죠. 노예로 탁 잡혀갔을 때 그게 망한 게 아니고 뭐의 시작이었으면 캠프의 시작. 애굽을 복음하게 한 캠프의 시작, 즉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 자, 고난만 오는 게 아니고 핍박도 와요. 어떨 때는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렘넌트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오는 핍박은 반드시 뭐가 된다? 전환점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6절 그렇죠? 10절에 아시아 쪽에 딱 방향을 정해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모인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거든요. 이제 스데반의 환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숨어야 되는데 숨지 않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딱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게 뭐의 시대의 전환점, 딱 시대 흐름의 전환점이 된 거죠. 핍박이.
그래서 설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핍박이나 문제 터졌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놓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원리스, 딱 하나 돼야 되죠. 서로 연약을 가슴에 품고 계속 축복해주고 계속 힘을 주고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점을 계속해서 극대화시켜서 그것이 뭐가 되어지도록, 그렇죠, 모든 현장을 살리는 통로, 문이 되도록 계속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면 돼요. 우리 남편의 연약한 부분은 아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아내의 연약한 부분은 남편이 도와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부분은 부모님이 도와주고, 또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은 자녀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윈윈, 서로 상부상조,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수 마귀는 이것을 하나되기 못하게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막 이렇게 계속 조그만 일로 인해서 다투게만, 성도끼리 조그만 일로 인해서 막 서로 금이 가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죠. 우리가 반대편으로 우리가 탁 나가버려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려야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 고난이나 핍박 왔을 때는 사람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응답이 오고 잘 될 때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길이 되죠. 자,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응답도 옵니다. 문제만 어려면 오는 게 아니죠.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세계화되는 복음이 그 응답입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을 쭉 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응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죽은 줄 알았지만은 세계를 살리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야, 망했구나. 예수를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벨나게 믿냐?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뭘 몰라서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음 안 받으면 모든 인생은 죽어요,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 사망 의도를 받고 있는데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 이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죽은 줄을 모른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뭔가 이 전도지요.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하나님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렇죠? 56절 58절 7장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일어섰다 그랬거든요.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은 막 응원하신다니까.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잘한다 응원하셔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응원하고 계셔요. 절대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이때 등장한 바울을 통해 세계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이 바울이 가편 투표를 해줌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인물이 바울이에요. 뒤늦게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되죠.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대적자 있고 강팍자 있고 포악자 있고 핍박자 있던 바울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 바울의 저돌적인 부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필요한 도구로 싹 바뀌어 버렸지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모든 현장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뭘로 바뀌어요? 제자로 바뀝니다. 그래,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남편 쳐다보면 정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놀란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근시안적인 안목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 쳐다볼 때 우리 성도를 쳐다보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쳐다보면 저게 사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걱정되잖아요. 우리 착각입니다. 그게 우리 착각이에요. 복음이 딱 들어가고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깨달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 완전히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나라. 사울 보세요. 사울. 핍박이 있던 사울이 복음 딱 들어가니까 완전 돌에 맞아 몇 번의 죽음의 위기 있어도 계속 굴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책 가는 곳마다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렘넌트는 5가지 힘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어차피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 그릇 준비해야 되죠. 서밋의 그릇.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속에서는 이미 응답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유 있게 하면 됩니다. 문제나 갈등과 위기 왔을 때 너무 막 당황해 한다 할지 급하게 설친다 할지 그러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럴수록 여유 있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문제 왔을까? 이 갈등이 왜 왔냐? 위기가 왜 왔냐? 질문만 던져도 답을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유 있게 딱 인도를 받으면 되고, 렘넌트는 하루만 집중해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만 가져도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렘넌트 때 한번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후대들의 특징이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면, 그래서 양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역에 망대를 세워놓고 말씀운동, 기도운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 22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앉아있으면 일어나야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막 도전합니까?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서밋의 사역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분명히 축복하게 되는데, 내 눈을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막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주님이 문둥병장이 뭐랍니까? 아무도에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사장에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 병이 치료됐으면 이야기해라. 근데 이 문둥병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내 눈을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서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예, 우리가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답을 갖고 있으니까 몰려온다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방인들에게 맡겨놨던 모든 재물을 일치이동 하나님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6절에 보세요. 허다한 낙타. 이 낙타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작아요. 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 합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게, 세상에 많은 이런 소위 말하는 경제인들이 수많은 돈을 갖고 어디 현장으로, 답을 갖고 있는 어디 현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교회로 몰려들고 우리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그걸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후대에게 가슴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모든 영혼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완전한 캠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딱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가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빛을 곳곳에 비침을 통해서 오늘 살리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살리고 부모님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멋진 실제적인 전도자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감사밖에 나온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오도록 하나님 심부름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 문제가 캠프의 시작, 기도의 시작, 축복의 시작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문제 어려움 왔을 때 낮춰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게 하시고, 응답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조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서밋에 놀란 힘을 허락하시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계획들을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만남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발걸음 옮겨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권세가 꺾이고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멋진 빛의 망대에 세우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